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시는 메시지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가능하면 쉽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까지만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도 로마서 설교하는 내용을 잠깐 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지난 주일에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살피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또 기독교인이란 무엇인지, 그런 내용, 어쩌면 또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설교할 내용들은 사실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뭐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믿는다는 이야기를 자꾸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한 인생이 살아내는 데 있어서 좀 성숙한 원리로 살아낼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조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굿뉴스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이라는 내용에는 한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좀 평판이 좋지 않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장에 갑자기 한 여인 이야기해서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어떤 인물이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말씀드린다면 니고데모라는 좀 이름이 좀 외국 이름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라는 한 여인이, 남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찾아오는 사건이 3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출신의 한 여자, 조금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 두 인물을 대조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에 아주 평판이 뛰어났던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 다른 말로 우리 표현을 한다면 성경의 정통한 학자이기도 하고 선생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한 뛰어난 사람이 금수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방의 출신인 여자. 정오쯤 되어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어쩌면 사람을 만나기를 접촉을 꺼리는 어떤 형편에 있는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금수저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출신의 한 여인을 대하는 예수의 태도를 보면 극과 극입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봅니다. 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말하기를, 야, 너 다시 태어나야 쓰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쓰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네가 쌓아왔던 모든 공적, 그거 별 의미가 없어, 다시 시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 쉽게 표현하면 너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공적 별로 의미 없어. 다시 시작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라는 분이 니고데모라는 그 뛰어난 분을 향해서 너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완전히 묵사발 내버립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는 완전히 상반된 태도인데 오늘 제가 아까 읽었던 3절 4절 다시 보십시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랬는데 제가 지도를 여기 오늘 올리진 않았지만 쉽게 말하면 유다는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 남쪽 우리 남한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곳은 북한 지역이에요. 근데 지형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올라가는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려면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가려면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무슨 지역이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휴전선 근방에 어떤 지방이 있는데 그걸 이곳으로 말하면 사마리아 지방인 지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표현은 그리 안 가도 나중에 좀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리 안 가도 되는데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통과하여 쓰겄다. 갈 필요가 없지만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곳 땅을 가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시고 그 여인을 찾으셔서 어떤 말까지 걸면서 힌트까지 주면서 그 여인을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자, 4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는데는 절망적인 선언을 하시더니 이 아주 절망적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서는 여인이여 좀 뭔가 좋은 거 달라고 구해보시오.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한 거예요. 뭔가 의미를 던진 거예요. 그 말입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좀 물을 생수 좋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힌트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이 여자에게 관심을 끌도록 한 겁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 생수를 달라고 구하면 내가 줄 텐데 왜 안 구하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구하지 못할 만큼 내 사람이 아니란다. 너는 뭔가 좋은 것을 유대인인 나에게, 사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셨으니까 말을 붙이고 구해도 괜찮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그 정오시에 왔지만 예수님은 직접 찾으셔서 야, 생수 구해. 이 말은 너 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절대 피할 필요가 없어.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게 또 무슨 엉뚱한 말입니까? 4장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에는 씨를 뿌리고 4개월을 기다려야지 추수를 했습니다. 우리도 뭐 뿌리면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 눈을 보아라. 들어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여인을 영적으로 추수하는 데는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란다. 예수님이 언제 만난가 하면 한 5분 전에 만났습니다. 10분 전에 만났습니다. 잠시 전에 만났는데 벌써 추수할 때가 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니고데모한테는 아니라고 하시고, 정말 준비도 안 되고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야, 추수할 때가 되었단다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리가 바로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자리인 것이죠. 신분, 처지, 그 다음에 그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분, 그 처지로 찾아오신다는 내용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전혀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어떤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어쩌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좀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창녀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혹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소수자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연쇄 살인범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들은 그들을 기피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신다는 메시지가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만일 신을 감동할 만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도 너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겠다, 이 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존재를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기적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한 고백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당국에다 고발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옛날 일제시대로 말하면 일본놈 앞잡이 놀아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친일파였습니다. 친일파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 사람을 붙잡으셨습니다. 왜? 그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람은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야, 너 믿는다고 말하는데 무조건 믿어.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믿어. 그 말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야, 믿음에는 지정의가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그 다음에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믿음에는 지정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맹목적인 믿음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시작을 할 때 지정의 모든 것을 갖추고 믿음 생활 시작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일깨우시고 살리신 다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알고 느끼고 행하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좀 쉬운 표현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떤 여기 멋지게 생긴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너무 뭐 근육질에다가 너무 잘생겼어요. 네, 너무 건장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먹으라고 주고 뭐 이쁜 옷을 갖다 주고 다 합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쁜 옷을 알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알겠습니까? 왜? 죽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제일 우선이에요. 사는 것은 기적이거든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야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다 알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성경이 좀 믿어지네? 귀에 들어오네?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일까?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나는 정말 잘 사는 인생일까? 온갖 생각이 들면서 뭔가 추구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자, 조금 더 나가 봅시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목말라서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설명을 드립니다. 이 여인 사마리아라는 사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어떤 유대인 남자가 와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마릅니까? 왜 물 달라고 하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저 같은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접촉을 하시는지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설명을 드립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은 어떤 지방인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전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망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리아가 그 이스라엘 지방에다가 타 여러 민족들을 데려다가 혼혈족을 만들었습니다. 민족성을 없애버리려고.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방이라는 땅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뒤에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은요, 그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왜? 저 혼혈족들, 저 인간 쓰레기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이방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그러니까 안 지나갑니다.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 절대 안 갑니다. 둘러갑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둘러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직접 가신 거예요. 바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거죠. 아니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당신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접촉을 합니까? 노.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여인이여 물 좀 주시오, 나 목말라 죽겠소 하는 말이 아니라 물 좀 주시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여인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것을 일깨우는 겁니다. 물 좀 주시오 했더니 안 돼요. 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저 경멸받는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4장 16에서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술 더 뜨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는요, 여러 남자를 거친 여자입니다. 내가
뭔가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갈증을 해결하려고 이 여자가 했던 방법은 이성을 찾는 거예요. 남자를 찾는 거예요. 창녀처럼 살았다는 치부를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은요, 너 여러 남자하고 잤지? 나쁜 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 너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단다.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당신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의미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썽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말썽 없는 사람들이 모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우리 보통 생각하기를, 무슨 교회에 저 말종 같은 인간들이 많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나 세상에나 말종 같은 인간들이 어디나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그 문제를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는 곳이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수준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쩌면 그 수준을 이제 알기 시작한 자들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더 많은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냐 하면 교회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4장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자, 이 여자가 메시아를, 구세주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찾아가서 자기 동네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나 이런 더러운 년이요, 이렇게 말했다기보다는 나 같은 사람,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을 어떤 위대한 분이 다가오셔서 만나 주셨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나 같은 더러운 년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위대한 분이 오셔서 만나 주셨어. 나 기적과 같은 삶을 지금 살게 되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인간이 얼마나 희망이 없는 족속인가를 더 많이 보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는 자꾸만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해서 가스라이팅해서 종교를 가지게 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지식, 재능, 탁월함, 외모, 재산, 명예,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치장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멋진 차를 타고 회장님 그러면 벌써 그 앞에 안녕하세요, 인격이 바뀌는 것이 우리 세상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 모든 그 치장하고 있는 걸 다 벌거벗겨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서 형편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 그런 존재임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죽을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멋지게 사는 삶, 이것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점점점 항복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혹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구원받은 자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많은 약점이 드러난다고 좀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원래 그 수준에서 부르셨고, 아니 어쩌면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어떻게 이 정도인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10년 하면요, 더 형편없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태양에 불빛에 점점 가까이 가면요, 땅구멍 다 보입니다. 멀리 있어야지만 덜 좋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제 금방 시작한 분이 오히려 더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면요, 형편없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사랑을 더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성숙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혹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서 실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합당하겠죠.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런 자들입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혹 나는 신앙을 갖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술을 먹고 나서,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아직 담배를 펴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오늘 말하는 거예요. 무슨 준비, 뭘 준비하렵니까? 뭐 교회 오기 위해서 헌금 많이 준비하려고 돈 벌려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준비 없습니다. 준비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향해 100점이라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낙제라고 하시고, 니고데모라는 사람, 나는 낙제라고 한숨을 쉬며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100점이라고 말하시니 이 무슨 아이러니란 말입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지식, 재능, 기질, 탁월함 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이런 뛰어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에 그냥 도매금으로 넘긴다고 인간을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정직한 선언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으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믿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요, 결단을 요구하는, 분명한 것을 믿고 확신하고 분명한 삶의 변화는 결단하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자,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에는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그 다음에 준비와 잘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것이요. 이게 말하는 것이 예수 믿으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여러분 고행하십시오, 많은 걸 드리십시오, 정성을 들이십시오, 목욕 재개하십시오,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이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으니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긍정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예수 믿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복음에 초청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또는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부정하게도 하며 이해할 수 없게 인간을 긍정하게도 하는 것이 복음임을, 기독교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저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아주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여러 약점이 있는데요, 성격이 좀 더러운데요, 돈도 없는데요, 명예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시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 창조주가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그 입장은, 야, 너 최고야.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 본질은 정말 우리 인간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무지막지하게 인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여기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바로 이 메시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부르심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매일의 삶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무엇인지 알면서 우리 매일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인생을 좀 소망하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긍정하는 태도로 살아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마음을 열고 또 그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도대체 무엇이라고 선언하시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랑하셔서 다가오시고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쌓고 인생 소망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